하나님께서 엔시카 마을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기져 있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먹일 만한 충분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 속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거를 떼어주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약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낳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늘 제자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을 돌보시는 그런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저쪽 바닷가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밤 4경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였기 때문에 배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다 위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빠지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며 폭풍우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시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시니까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배로 가까이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일련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지, 또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오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을 때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바다에 있던 제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풍랑으로 제자들이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고 가실 배가 없었다 그랬지요. 이때 여러분, 딱 어울리는 말이 뭐예요? 어울리는 노래가 있죠. 우리나라 노래 뭐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야,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냐, 그거 아니다, 가짜다. 그래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를 걷는데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라 그 바다가 해변가라서 예수님이 해변가를 따라서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 해변가를 따라서 걸으면서 안개가 껴갖고 예수님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는 등 어쨌다는 등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동네 아저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앞에 그 폭풍이 있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폭풍이 있는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저앉아서 아이고 앞에 바다가 있네,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게 노래 한번 부르고 돌아섰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여러분, 그것이 맞겠습니까? 어느 게 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 위를 못 걸었다는 것이 이상합니까? 걸었다는 것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 위를 못 걸으시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못 걷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마음, 또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바다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파할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배고프셨을 때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도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이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또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도 그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셔서라도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애할 때 특히 남자들이 좀 이상한 남자들이 이렇게 애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뭐예요? 너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저 강에 나 뛰어들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강에 풍덩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자가 수영을 할 줄 아는지 하여튼 잽싸게해서 나와요. 처음에는 안 나오겠죠. 아주 들어가 있는 척 하다가 싹 나오면은 그동안 여자는 막 죽는 줄 알고 막 소리 지르다가 남자가 탁 나오면은 막 울면서 그 결혼해 줄게 그러면서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강 속에 한번 쑥 들어갔다 나와도 감격해갖고 결혼해 주는데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여러분, 무슨 바다가 육지입니까? 걷게. 근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셨으면 그거를 개의치 않으셨겠습니까? 바다를 개의치 않으시고 풍랑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걸으신 것입니다. 제자들 향해 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걸으실 때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면서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까지는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무서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물이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바다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폭풍이 이는 바다가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것을 걸어서라도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쪽 한쪽 바닷가 끝에서 풍랑을 만나갖고 거기서 풍랑 속에서 막 죽을 것 같이 으악거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외톨이 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적으로 인하여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적으로 인해서 혹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오병이의 이적이나 무리를 걸으시는 데는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무슨 잘난 체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는데 그 하신 일을 통해서 보여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것을 왜 받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야, 이것 갖고 잘 먹고 잘 살겠네. 예수님 믿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네. 여기까지만 되면 그건 아주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기절할 만큼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래서요, 와, 저 예수님 정말 대단한 능력의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분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요, 인간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한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로마의 압제라든가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를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받아서 백성들의 야욕을 채워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제자들도 동요되지 않도록 멀리 떠나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는 이번에는 제자들이 또 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막 그 유령이 나타났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떡 떼셨을 때,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비슷한 분이 걸어오실 때 아마도 그들은 무슨 예수님 유령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막 그 아각거리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진짜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왔다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갑자기 와 거리면서 귀신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무서워서 벌벌 떨지는 않으실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괜히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는데 진짜 주님 만나 주시면 여러분 기절해갖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신부님 그러셨대잖아요.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탁 나타나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장면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정말 주님이 무리를 걷는 그 장면으로 나타나셔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병이어의 역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렇게 양식을 주시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나를 먹여 살리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순전히 해달라는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자녀들 잘 되게 달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그래서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를 들어서 주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저 같으면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아르바이트 뛰겠습니다. 새벽 기도하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신문 돌리겠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 그 수입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확실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돈 버는 것 때문에만, 그래서 물질을 더 받는 것 때문에만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것 같으면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100%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것 주시기도 하고요. 주시는데 굉장히 응답을 늦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고생시킬 때도 있습니다. 흔히 기도했는데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그것 때문에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만 기도할 것 같으면 나가서 아르바이트 뛰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 머무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둔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내 자녀가 잘 된다, 또는 우리가 봉사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겠다, 이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심령이 지금 뭔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는 지금도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본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을 믿기 때문에 그 본질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아는데 오병이어의 이적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매번 무슨 기도했다고 다 돈을 주시는 것은 아닌데, 정말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절망 속에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때로는 조금 욕심 부리는, 자녀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도 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런 것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녀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구원자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냥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러분 혹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내 자녀에게도 영생의 복을 달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심령을 굳세게 해달라고, 예수님 붙들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어려움들, 물질의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붙들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